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적으로 참 바울 사도는 물론 뭐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서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아주 읽어보면 정말 논리적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주 처음부터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왜 그렇게 무능한 존재가 되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자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전제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여 의의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상관이 없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새사람, 의에 속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면 그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그 죄를 반복해서 즐기는 그러한 삶이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야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또 뭐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뭐 같이 예박도 하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기커녕
그것을 책망하기는커녕 그것을 부러워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였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장사되었다. 다시 죄의 몸이 다시 활동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적인 연합.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죄를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주 이중부정,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종이든지 종이에요. 사탄의 종 노릇을 하든 하나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종 노릇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것도 싫고, 나는 나대로 독립해서 살고 싶다. 중립지대에 살고 싶다. 중립국가에 속한 것, 이거 그런 거 없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흑백 논리죠. 사탄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위에 속했느냐, 아래에 속했느냐. 하늘과 땅, 요한복음에서 이중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원리와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의 원리는 근본부터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사는 사람하고 땅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틀려요.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도 그런데 같은 땅 아래에,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서로 간의 문화나 가치가 다른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와서 또 그런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이 뒤에 또 나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반복적인 말, 6장 1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 거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반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로 흐르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참 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져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너무 율법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 참 어렵다. 근데 요즘에 교회의 현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사랑과
공의. 그거 하나라도 빼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대로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강조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토록만큼의 죄도 그냥 죄 없다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받고야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죄인들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털끝만큼도 노력한 것도 우리가 거기에 뭐 보탤 어떤 공로도 선행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대가를 충분히 다 받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만. 부모가 말이죠. 나 공부하는데 돈 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서 자기가 아무런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출세한 것처럼 그 뒤에서 피눈물 나게 고생한 부모, 옛날 어려울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보면 시골에 사는 사람 보면 뭐 소 팔아서 대학교 보내고 밭 팔아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뭐 모를 리는 없죠. 알긴 알지만 정말 그것을 얼마만큼 실감나게 깨닫느냐. 이론상으로는 다 알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뭐 값싸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값싼 은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무슨 박리담회 아니면 할인 행사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그냥 덤으로 뭐 하나 사면 끼워주는 것 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취급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따 오후에 설교 다시 할 거지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들이 100개 중에서 3년 이상을 버티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대. 다 3년 안에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최소 교회를 개척하면 한 달에 최하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데 성도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의 직업학교. 이제는 투잡을 해야 되겠다. 목회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설령 성도들이 오지 않더라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직업학교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도 뭐 젊은 목사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할 게 없어. 제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경비. 딴 건 할 게 없어요. 뭐 써주는 데가 없지.
아무리 뭐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떠주는 데가 없어. 슬픈 현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서가,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가, 목사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죠.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과 접하면서 부딪히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더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저 목사라고 해서 어떤 틀 안에 딱 박혀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술 한잔도 같이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노가다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러면 노가다들은 저녁에 끝나고 나면은 꼭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는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이제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뭔가 우리들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목사다 신분도 밝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저쪽에서 먼저 알고 접하면서 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한편으로는 아주 비난하는 사람 엄청나게 비난했죠. 어떻게 목사가 말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바리새적인 시각이죠. 바리새적인, 술 먹으면 어때요? 왜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다면 물 한 잔 먹어도 그건 죄예요. 따지고 보면. 예?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참 복음을 술이나 이런 담배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흑백 논리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 교회의 실정이 그렇다. 그럼 왜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 안 오느냐? 조그만 교회 오면 대번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가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큰 교회는 왔다 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당신 왜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왔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있던 사랑의 교회는요, 등록교인 5,000명일 때 예배 참석 인원이 12,000명이 있었어요. 등록교인이 5,000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등록 안 하고. 예? 그걸 예배를 쇼핑한다고 그러죠. 예? 예배 쇼핑족. 그러니까 서울내가 큰 교회가 많고 일부부터 뭐 5부, 6부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1부는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2부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더 잘하나, 어느 교회 찬양대가 더 찬양을 잘하나, 관람하러 다니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그건 뭐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그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그건 사탄의 유혹이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6장에서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고 부활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신세가 아니라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종이 된 존재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 인도 아래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 도중에 그들이 범죄해서 많이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그래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너희가 사탄을 섬기면 사탄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의를 섬기면 의의 종이고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인데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되겠느냐 선택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종 되는 거 싫으면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하면 돼?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타율적인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권리도 특권도 자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로로 털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죄를 짓는 일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죄의 종로로 탈 때,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죄를 짓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이제 없어졌다. 반대잖아요.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 권리도 없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성도가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해서 하면 무엇이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무엇이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 너희가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고 뭘 하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너는 이미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번을 받고 군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군대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다. 명령 절대 복종. 예?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사선에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앞으로 진격하면 나가야 돼. 그게 군인이에요. 우리 신앙인도 그리스도의 군사야, 군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사적인 건 아무런 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군인으로 모집된 자가 누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자가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오류가 피상성이다.
피상성,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주의로 흐른다. 형식주의. 겉으로 볼 때는 신자예요. 성도예요. 주일날 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이게 피상성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정말로 말이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느 교회 가니까 시설이 참 좋더라. 목사가 설교를 아주 참 유창하게 하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세상적인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따져봐야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이것을 사면 좋을까 저것을 사면 좋을까 따져보고 사는데 이건 영원히 걸린 문제고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바둑을 상당히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바둑을 이제 안 두고 인터넷에서 조금 두다가 안 뒀는데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건망증이 심하고 그래서 바둑을 다시 좀 이제는 취미로 두는 게 아니라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러려면 바둑판이 있어야 되는데 바둑판이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판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이 바둑판이 저는 이제 바둑판에 대해서는 잘 알죠.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근데 그거 하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사는 것도 이걸 사는 게 좋을까 저걸 사는 게 좋을까 가격도 봐야 되고 품질도 봐야 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결단 그런 숙고 그것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도들이 전하여 준 진리의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함으로. 로마교회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성경 지식이나 신앙 상태가 완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잘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탈 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너희가 그때 그렇다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서 너희에게 보탬이 된 게 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했구나. 참 창피하다. 그 이야기하기도 부끄럽다. 자,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나는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참 재미있었죠? 어디 가든지 걸리는 게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거.
그런데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 그래서 출세를 해서 지금쯤 뭐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치자.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다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사망이에요. 그 당시 자랑스럽고 재밌었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쪽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배를 타고 있으면 배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배 안에서는. 배 밖에 때 나와서 봐야 배의 전체 모습을 크기라든가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결과라든가 이런 걸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전이죠.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망과 영생. 옛날대로 살았으면 사망.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살면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또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보다는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다. 존재들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려주면, 깨닫게 되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말이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그렇게 해서는 출세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한다. 그렇게 백날 해봐야요. 공부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공부해야 된다는 거 더 잘 알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거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해라 해라 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운동하는 사람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챔피언이 되거나 뭐가 돼가지고서 배고픔을 면해야 되겠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으니까 요새 세계 챔피언, 권투도 세계 챔피언 없잖아요. 안 해요, 이제 그런 운동 자체를. 왜 맞아가면서 골병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가난했을 때는 엄마도 무식하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자식 하나 잘 가르치려고 그냥 학교에서 뭐 해오라는 거 있으면 무슨 돈을 끌어다가도 다 해주고, 어쩌다가 애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학교 안 가면 너 엄마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녀한테.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본인도 그걸 또 잘 알고. 이 가난을 벗어나는 일은 공부해서 출세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다못해 학교 선생을 하든지, 선생님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 됐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무원 했고. 공무원 인기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월급이 적고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무슨 직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요새는 뭐가 인기 있어요? 셰프, 음식 만드는 사람. 인기 많아. 방송에 나와서 완전 연예인이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세관에서 검사하잖아요.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나는 요리사입니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한 50년 전도 넘었죠. 요리사? 우리나라는 요리사라는 단어도 없을 때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 요리사.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일본에 그 당시에도 항공사가 있었는데 항공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 그거 그만두고 요리사 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당연히 좋은 그 항공사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하겠죠. 요리사.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뭐 하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어떤 스시집, 횟집에 가면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단골 손님도 여전히. 아버지 때는 아버지 단골 손님, 아들 때는 아들 단골 손님. 맛도 변하지 않고. 예? 그런 데 가서 초밥을 먹어야 맛이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를 죄와 불법에게 드리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느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보여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